자, 부흥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부족함이 기적의 시작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부족함, 결핍함, 모자름 이런 것들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절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방송실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기 때문에 동자승들의 입에서도 자동으로 찬송가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계속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이 동자승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지스님이 제발 좀 교회 가가지고 찬송가를 좀 틀지 못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겠다. 누가 갈래? 동자승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동자승 가운데 한 명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고 비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 듣는 것이 교육의 효과 가운데 94%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보는 거죠. 듣는 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신앙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잘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면 모든 것들을 붙잡는 것이 되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놀라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7대 선언이 나옵니다. 7대 선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7명의 고백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도마, 베드로, 마르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 7대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내가 누구다, 이렇게 7대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7대 기적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7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표적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 가운데에도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회복,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기적을 행하는 것인데, 이 기적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지금도 기적이 그냥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 공간에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자, 어느 때에 일어난 기적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까?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부족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참 여러분, 부족함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생의 신비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고생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한 것이 축복이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받으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신비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 쭉 신앙이 결코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때로는 일부러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대학을 떨어지질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제가 원했던 서울대 법대를 갔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됐을까? 참 상상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30대로 돌아가고 싶다, 40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전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좋기 때문이죠. 자, 부족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 제공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들은 많아요. 문제 때문에 잘되고, 문제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문제 때문에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문제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성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는 기회지요. 따라하세요. 문제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그 문제 속엔 무엇을 또 주느냐? 비전을 줍니다. 비전. 참 놀라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까? 비전이에요. 비전. 자, 그리고 문제는 해결책의 씨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간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 움직이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이게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되죠.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은혜.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근데 다른 하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시간 낭비하고 후회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비극을 볼까? 부족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죠. 인간은 모두 다 풍족할 수가 없고 늘 한쪽은 부족합니다. 돈이 있으면 또 한쪽은 좀 모자란 게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또 한쪽은 또 좀 달라요. 참 자녀들이 잘 크면 인격이나 실력이 참 잘 크는 것 같은데 모자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결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사람,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창조와 변화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에서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 보면 다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공부를 잘 못하는 둔재였다고 하죠. 토마스 에디슨,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베토벤의 가정, 너무 말할 것도 없죠. 베토벤, 아버지가 매독, 어머니는 폐결핵, 3명의 형들은 다 병자들로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일찍 여의고 의붓 어머니 손에서 살아났고 독학으로 공부했고 실패를 수없이 한 사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몸이 너무 약했죠. 너무 약했습니다. 병을 수없이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는 아예 제외예요.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결국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나중에 왕이 됩니다. 32년간 조선의 4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부족함 때문에 더 잘못되는 사람도 있죠. 더 일그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부족함 때문에 더 잘되는 사람도 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시작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부족함을 역전시키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했을까? 어떤 사람? 기적의 비밀이 뭘까? 축복의 비밀이 뭘까? 인생 승리의 비밀이 뭘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따라하세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하세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대로 아랬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 부족한 포도주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아뢰라. 그대로 하라. 참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아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9절을 보니까 끝까지 순종하라.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크기, 그릇의 크기,
그 크기대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전혀 누가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혀.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따라하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들어 저 밑에 계곡까지 가야 되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기쁨, 조용히 순종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 그 종들은 남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까요? 남이 모르는 기쁨을 줍니다. 참 귀한 열매를 주죠. 순종하기 어려우나 순종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 회복기도 운동 기간에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5월 달을 쭉 지나고 보니까 5월에는 참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저희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주 만에 일어난,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구름에 둥둥 떠가는 것 같고 꿈인지 생신지 알 길이 없다.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픈 지체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런 확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가 경험했을까?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자, 물떠온 하인들은 잘 알고 왔죠. 잘 알고 눈으로 왔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먼 팔찌에 있으면 항상 말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 땀 흘리고 일을 해보면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도 축복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오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부족함을 채우는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적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첫 번째 축복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인데요. 변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저는 7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7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7대 변화. 자,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때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 변화예요. 완전 변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맛이 변해요. 맛. 인생의 변화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늘 감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감사하고, 맛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색깔의 변화예요. 색깔. 삶의 외적인 모습도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맛과 멋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색깔의 변화입니다. 색깔. 또 하나는 가치가 변화되는 가치. 어떻게요? 더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좋게 변하는 거죠. 자, 물은 포도주보다 값이 싸요. 주님을 믿으면 쓸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또 하나, 삶의 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질. 삶의 질이 뭐예요? 생각의 질, 언어의 질, 인생관의 질,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 또 하나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잘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변화는 갈수록 더 귀한 것으로 변화되며 갈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 감사하죠.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함께 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은사도 함께 준대요. 은사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 마지막 절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